2026년 이 시작점을 주의 첫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2026년이라고 하니까 60갑자를 이용을 해서 병원년이다라고 합니다. 병원년의 뜻을 보니까 붉은 말의 해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10간과 12지를 가지고 이제 60갑자를 만들어서 60년이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일컬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병원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말들을 붉은 말의 해 그러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봉인을 뗄 때 흰말, 붉은 말, 거물만, 또 이제 창백한 말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이 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서로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칼을 받아서 평화를 제거하는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짐승이 이제 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겠죠. 그 당시에 환란 때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평화를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뭘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주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도 하시죠. 근데 이 세상에 누구도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도 평화를 이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러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 병원년이라고 해서 갖다 붙입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말들을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서 올해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뭐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동쪽에 가서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물론 그런 광경을 보는 운치도 좋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연예인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어떤 사주를 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에 빠져 있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기업들은 CF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당신들과 늘 함께합니다. 행복을 나눠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양한 말들을 갖다 붙여서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고 광고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도 높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어찌됐든 뭐 기업이든 누구든 말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 사람들로 만들고 뭔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면은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에 사람들이 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런 말들을 붙여서 뭔가 잘 된다, 행복하다, 복이 임한다 라고 말들을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죠. 병원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동양에서 만들어 놓은 60갑자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통계학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천문학적으로 뭐 그것이 계속 궤도를 도는 것처럼 반복적인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때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면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신에게 가가지고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뭐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이 내게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새해
첫째 주에 드리는 말씀이 우리 현수막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리라. 네, 아멘. 오늘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거잖아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임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시제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다면 채우리라, 미래잖아요. 앞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순간 내가 채워줬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주신다고 한다면 미래 시제를 두고서 채워줄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까? 영광이 얼마나 위대해야 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영광받기도 원하기도 하는 면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오늘 학개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2장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1장부터 우리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학개 대언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첫 대언자예요. 돌아와서 대언한 사람입니다. 포로 때에 뭐 에스겔 대언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니엘도 있었겠죠. 이제 돌아와서 대언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학개가 처음으로 대언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물론 학개만이 아니라 스가랴도 있죠. 말라기도 나오고 또 스룹바벨도 같이 이제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학개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라고 할 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 1차, 2차로 잡혀갔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거든요.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처음에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오게 된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1차, 2차 이제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BC, 이제 현대 연대기로 표현한다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근데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바벨론도 역시 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5만 명을 귀환시키죠. 70년간의 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에스라서 2장 64절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열심히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잘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대적들이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죠. 우리도 같이 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하니까 난리쳤습니다.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던 거죠. 근데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너희들끼리 이걸 지어라고 했거든요. 다른 자들은, 이교도들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보낸 이주 정책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또 호녀라 족속이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유대인들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하니까 이들이 이제 괘씸한 거죠. 배알이 꼬여가지고 기분 나빠서 방해를 하다 보니 지지부진한 그런 시간들이 뭐 10년 넘게 오래 걸렸습니다. BC 이제 519년에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2절에 다시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야 빨리 성전 제대로 지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죠.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서부터 이제 말씀이 임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6년째가 되겠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방해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은 학계를 통해서 또 유다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과 여호세덱이라 나오죠.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말씀을 임해서 너희 또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515년에 제6년 다리오 통치 때죠. 제6년 아달월에 성전이 완성하게 된다고 에스라 6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마라톤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10년 뒤에 살라미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 제국이 시작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수에로 왕 이제 왕비가 나오잖아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나오죠. 근데 그 사건들이 여기에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제 불임절이 또 생기는 면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재건이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또 타국의 왕이 명령해서 지으라고 한 부분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또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한다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고레스가 정권을 잡아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 마음 먹어도 제대로 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음만으로는 간단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건물 하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가 자금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죠. 그뭐 마찬가지로 어떤 설계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도와줘도 쉽지가 않은 면이 있는데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마리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일이지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좌절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잘 사셨나요? 행복하셨나요? 형통하고 성공하셨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통한다, 성공한다, 막 기대 심리가 있고 소망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 그냥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만큼 주어진 것이 있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괴로웠고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이게 자꾸 막히고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쪽이 많아요. 쉽지가 않죠.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일을 하다가 어떤 좌절에 빠져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복을 주시겠지. 오늘 이제 표어도 그렇잖아요. 큰 영광으로 채워준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뭔가 내게 채워줄 것만 지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단어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석이면 감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게 조그만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믿음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부어주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좌절에 빠지는 진퇴양난같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고민이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가 의심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믿음 사람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었네, 또 넘어졌네. 이게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면은 그런 의심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막 찬양도 나오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죠.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보냈다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인내가 여전히 계속 있어야 돼요. 인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거나 주님 오실 때까지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니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진하지 말래요. 지치지 말래요. 정해진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급해. 지금 당장 거둬들이는, 아니 지금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씨도 뿌리지 않는 상태로 어떤 사람은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뿌렸는데 뿌렸으면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뿌린 즉시에 올라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 키에 콩나무인가? 거기에 씨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뭐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상하는 판타지 같은 거 말고 이제 씨를 뿌리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씨를 뿌렸는가, 기도의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정해진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급해서 오늘 제목만 봐도, 표어만 봐도 큰 영광으로 채우리라. 오늘 채워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1월 달 안에? 아니, 한 해 동안 언제 채워달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영광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해야 돼요. 얼마만큼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올바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일들이 점점점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힘들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전도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뿌려요. 벌써 몇 회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에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당장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습니까? 성경 읽고 또 올해는 또 암송도 하라고 책까지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 며칠 사이에 암송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 잃어버려도 괜찮아. 하셨는가 안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참과 바로잡음과 의롭게 이렇게 유익하니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렇게 암송을 쭉 하나씩 해 나가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내가 막 성품이 변화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아무튼 보세요. 명령에 의해서 돌아왔으면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럼 성전도 후다닥 지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6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안 됐어요. 왜요? 방해 때문에. 물론 방해 때문에 그런 일이 핑계를 거기다 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을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드러났어요. 본인들의 믿음이 드러난 거야. 읽어봅니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그때 시작.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이 방해가 되고 뭔가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어. 돌아올 때는 막 은혜가 넘치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달라졌네. 믿음이 지금 달라졌어요. 건축할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건축할 때야. 줘야 돼. 명령대로 너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하잖아요. 방해하더라도 했어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그들은 지금 포기해버렸고 건축할 때가 아니다. 오지 않았어. 기다려야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물론 때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때를 깨달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는 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명령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지금은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형편 보세요 하나님. 이 형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 사정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내 생각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뭘 모르고서 야 성전 지금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예수님 믿는 것도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믿을게요. 그러다가는 못 믿죠. 못 믿고 지옥 갈 사람들,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그 순간 믿어야죠. 사람들은 주의 집을 지을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늘 보게 되어지면 자기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짓고 있네. 주의 집은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집은 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변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주의 집도 중요하고 너희들이 사는 집도 중요해.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집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주의 집에서 임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뭔가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집이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이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은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해해. 조금만 힘내. 내가 좋은 기회를 봐서 누구를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해요. 오늘 1장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학계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일에는 변명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어떤 일에도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입으로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는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너무도 바빴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한 겁니까? 자기.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 예. 주님의 관심사는 주의 집에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의 관심사? 자기 관심사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타락한 상태입니다.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가 뭐 경배의 시간, 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참석하는 것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주의 첫날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미 지금 뭔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주께서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해라. 마음의 생각이 바로 잡혀야지만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도 표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시는 것은 만무한 일이거든요. 생각은 사람의 흔히 말하는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스스로가 꿍하게 되어지고 뭔가 안 돼 막 이런 불평이 있게 되고 이거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돌아온 백성들이 생각이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방해 때문에 주의 집보다는 자기 집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바로 잡히게 되지 않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주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부터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 안 두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심판을 하셔요. 죽이는 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뭔가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뿌린 대로 어떻게 거둔 거. 일단 그들이 뿌리긴 뿌렸어. 근데 내가 거뒀단 말입니다. 하나를 뿌렸으면 둘이든 셋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뿌리면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걸 거뒀다고 한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못 먹게 만들어요. 누군가 뺏어가 버리게 하기도 하고 허비하게 되기도 하고 낭비하게 되기도 하고 누가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루증 여인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 여자는 그 병 때문에 일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병 때문에 허비하게도 돼요. 거지가 되는 거죠. 병고도 못 고치고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어요. 홍포 입은 부자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됐어. 어떤 부자는 집을 막 더 늘려 고가를 늘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네 혼을 취하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늘 돌아온 백성들이 생각이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보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삶, 내 환경 그거부터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를 모아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고집불통의 사람들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 하나님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죠. 때가 아니라고 내가 때를 정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갈밭에 씨 뿌리는 거예요. 자갈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서 그 씨가 들어가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밑받은 독에 물 붓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을 큰 영광으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영광을 받으려면은 정신 차려야죠. 방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안 내리면 흉년이죠. 그냥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안 줘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그 비를 안 주시면 농사 지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큰 영광으로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를 통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냐 안 내리냐, 안 내리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는 거겠죠. 또 내려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해요. 단순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항상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면은 그제서야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학계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잘못했네. 생각을 우리 잘못했구나. 마음 상태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을 지으면 돼. 그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결국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니까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왕 때죠.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성전을 일컬어서 어떤 성전이라고 불러요?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 오늘 이제 그러면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전에는 무슨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근데 그 헤롯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돼서 없어졌어. 폐허가 됐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 터에, 이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터에다가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볼 때 어때요? 볼품 없거든요. 오늘 2장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처음에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야? 노인들이 있었어. 그나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지 이제 그 사람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보니까 헤롯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수르바벨 성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실망스럽거든요. 너무 실망스러워. 형편없어요. 그 화려했던 황금으로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것들이 눈에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언약궤가 있을까요? 언약궤 없어요. 언약궤도 없었어. 이제 지으라고 해서 짓긴 지었는데 언약궤가 없었다고요. 긍휼의 자리, 희운 자라고 하잖아요. 긍휼의 자리도 없고 우린과 투민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없어졌어. 그리고 제단 안에 있으면 불을 태워야 되는데 제단 불도 이미 없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눈에 보이는 쉐카이나라고 하는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형편없어. 그래서 이전 영광을 봤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슬퍼서 울어. 아이고 이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나마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희비가 교차해. 희비가 교차해.
어찌됐든 낙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2장 3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완성되었을 때 누구는 큰 소리치고 누구는 막 슬퍼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편없이 보이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지금 돌아와서 지은 것이 형편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근데 그들은 막 일단 뭐 중단됐다가 다시 지어서 완공을 했는데 보는 그 시각차가 엄청나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죠. 괴롭고 슬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늘 낙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낙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올 한 해가 그런 믿음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으니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괴로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을 보면은 주의 영이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가운데 중앙이잖아요. 한가운데 너희 중심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핵심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은 앞으로 천년왕국의 성전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늘 7절, 8절,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의 말씀으로 삼았는데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그 성전 앞으로 물론 솔로몬 성전에도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미래 시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에스겔 성전 천년 왕국 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표고처럼 이 집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채워주겠대요. 그럼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준 것은 야, 너희 생각을 좀 고쳐야 되는 면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뭐 미래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 이제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이 임하게 될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2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역사적인 부분과 약간의 어떤 설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렸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주님의 지었던 그 주의 집이 너무 형편없으니 주님의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해. 그리고 앞으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채울 거니까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얼마나 뜨겁고 더 소망이 되고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영광 그러면 딱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단어 의미를 모르십니까? 모르고 우리가 영광 이야기하나요? 그 한자 우리 한국말로 영광 빛광자잖아요.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영광,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그 표현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뭐 흔히 말하는 천국, 이것과 연관돼서 사용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솔로몬의 영광, 레바논의 영광, 또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칠 때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나타나심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남유다가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셰카이나라고 하는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채운다는 말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겠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미래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될 때 이 영광을 사용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관돼서 또 이런 영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시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앞으로 채워질 거예요? 영광이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앞으로는 그러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둘 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항상 할 때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군가 질문을 하면 누군가 이거냐 저거냐 물어보면 뭔가 의도가 있다니까.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린다면 구약의 입장에서는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런 영광, 이제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엎드려요. 죄를 통회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임했고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본체와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영광이 있네요. 또 다른 부분에 로마서 6장을 보면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승천도 그렇고 특히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승리로 영광이 드러났다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타내야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 7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지금 아간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자백하라고, 고백하라고,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뭐 스포츠 선수, 연예계 뭐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는 너무 흔한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누구의 영광 돌린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구절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죄를 고백한다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고백한다든지 진리를 고백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몇 구절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 우리 성도인들에게 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17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거죠.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영광을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또 그 구절을 또 읽고 우리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이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리. 이미 주셨고 또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고난 받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군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오늘 분명히 표에는 채우리라 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움을 우리는 받았어. 막 이것이 그냥 이만큼도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이 흘러 넘치는 영광을 드러내야 돼. 찬양으로, 믿음의 선한 일로,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막 넘치는 거죠. 빛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막 찡그러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밝고 명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영광이에요. 모든 일에. 이걸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만 읽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몇 구절 더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얼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막 빛이 확 나잖아요. 빛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빛을 줬으니 얼굴을 통해서 막 빛나는 이런 모습들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빛나요? 빛나요? 안 빛나요? 지금 이 순간만 빛납니까? 어떤 분이 제 종말론에 대한 그 설교 영상 올려놓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놓고 댓글을 하나 달아놨어요. 근데 그때 무슨 표현을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 이슬람 종교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칼. 이 사람이 정신이 그런 상태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종말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제가 뭐 바라보지 말라고 관심 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그분에 대해서 뭐 다는 모르지만 그 댓글 단 내용만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 예, 그래서 그분은 이 댓글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려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한다면 관계된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비추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그런 댓글 뭐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사람들에게 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체험을 받으려고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먼 거예요.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넘치는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채워주겠지, 딱 저 단어만 보면 채우리라 하니까 올 한 해 동안 뭔가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요, 물론 채워주셨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타내라고요. 드러내시라고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에 이 빛을 좀 비춰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죠. 근데 여전히 찡그러져 있고 막 말도 투덜거리면서 불만이 섞인 그런 말로서, 미워하는 말로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기가 가족인데도 힘들어요. 옆에서 같이 붙어서 자야 되는데 떨어져서 있고 싶고, 말도 섞이고 싶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빛나면 엄청나, 나 혼자 빛나는 게 낫겠어요? 옆 사람이, 여러 사람이 빛나는 게 낫겠어요? 그 빛이 하나의 빛보다 여러 빛이 있으면은 더 밝게 빛나는 거죠. 이 실내지만 형광등이 달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형광등 하나로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거든요. 강력한 빛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위에 있는 게 몇 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5와트, 10와트? 얼마 안 돼요. 이 좁은 공간도 이 수십 개가 있어서 환하게 비춰지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빛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외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빛나야 돼요. 채워주신 그 영광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빛을 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채워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뤄주셔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해서는 안 돼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번 한 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바르고 하나님 채워주겠지. 또 생각이 나네.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건 중학교 때 한문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농부가 있는데 가만히 일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 농기구가 있어요. 그걸 딱 부딪혀갖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걸 그래서 잡았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농사는 안 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한문책에 나와요. 저 그거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께 떡 하나 떨어뜨려 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지, 고백도 하고 살아셔야죠.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 미래 시제로 채울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래 시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